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시복음 안에 있는 재림하실 심판주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그 원시복음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원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원시복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원시복음 하면 이제 초림하실 구속주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으면,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하실 심판주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시복음 안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초림하실 구속주의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재림하실 심판주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기쁜 소식,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관한 소식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주의 복음, 진짜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 반대급부로는 심판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배제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안에는 심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판이나 멸망이라는 개념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렇죠?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그 절박함, 그것이 없다면 사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거기서 건진받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타서 죽든지. 그래서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구원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우리가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성경적 구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다 죽게 됐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건지는 거, 절박한 거죠. 또 어떤 건물에 불이 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 들어가서 그를 건져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개신교인들 마음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사변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멸망에 대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도 절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건짐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져 죽고 가는데 거기서 건져지는 거나,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건물에서 건져내는 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거 복음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보세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전제가 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멸망이 존재되지 않는 구원, 사망이 존재가 되지 않는 생명, 이거는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그 심판이니 진노니 멸망이니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단순히 구원의 개념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박한 상황에서 건진받을 때. 그렇죠.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절반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의 상황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도 살만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때 수십 년 전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북한은 좀 그런 상황이지만 절박함이 없잖아요. 예, 절박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절박하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의 신앙도 절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시복음 안에 있는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요게 복음이에요. 좀 낯설잖아요.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 기쁘다고 좋으셨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라는 게 좀 낯설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매일 전쟁하고 싸우고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산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자의 후손, 뭐 마귀의 후손 이런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이런 절박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심판한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는 마귀를 심판하고 2차적으로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신학자들은 인류 구속사라고 말해요. 저는 한 번도 인류 멸망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사실은 구원을 위한 책인데 근데 구원만 얘기하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의 스토리보다는 성경의 그 밑에 깔리는 많은 것들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류 구속사라는 것과 더불어 인류 멸망사, 그래서 인류 구속사와 인류 멸망사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구속이 있는 반면에 왜 멸망이 있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왜 구원 아니면 멸망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천국만 지었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마귀를 선택할 건지. 뭐 마귀를 선택하면 악인이 되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류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나요? 너무나 슬픈 현실은 인류 구속사, 인류 멸망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대다수의 인간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여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어요. 너무나 슬프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2000년 신학 자체가 너무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논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은 주로 우리가 신학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방 신학이 있고 동방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하면 그냥 기독교 신학의 로마 카톨릭 뭐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서방 신학이 있고 동방 신학이 있습니다. 서방 신학, 동방 신학이 왜 이게 갈라졌느냐? 워낙 로마 제국이 크다 보니까 신학도 서방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동방 신학은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근동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인데, 그 서방 신학과 동방 신학의 그 흐름이 달라요. 특히 서방 신학은 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선택의 의지가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방 신학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유죠. 강조하는데, 그리고 서방신학은 인간의 그 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 동방신학은 죄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서방신학은 주로 그 관념론적인 믿음을 많이 강조한다면 동방신학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에 옮겨지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강조해요.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한국에 동방신학의 영향보다 서방신학이 다 들어왔어요.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루터 칼빈이 다 서방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가 강조가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주권, 어떤 투쟁적 신앙이 약화돼요. 동방신학은 투쟁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성화가 약화되고 칭의 중심의 신앙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조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나왔잖아요. 구약을 근거로 하고는 히브리인들, 유대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서방 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루터 칼빈 자유주의를 다 말살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오히려 좀 편향적이기 때문에 인류 구속사만 얘기하지 인류 멸망사나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지 인간의 선택의 의지에 대해서 거의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아주 안타깝고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마귀의 자녀들을 지옥불에 던져 멸망시킬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거는 우리에게 복수는 소망이 되지만 처절한 절망의 날은 누가 가게 당하냐? 마귀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그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49절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48절부터요.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인류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적 구속사의 완성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때 직접 마귀를 지옥불에 쳐넣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말했죠. 원시복음에 초림하실 구속주 또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말씀이 양면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원시복음 안에 있는 재림하실 심판주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날까? 창세기 3장 15절에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결정적으로 원시복음 안에서 드러날까? 이제 그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자, 구약성경이 기록되기 2500년 전에 초림하실 구속주에 대한 복음이 아담을 통하여 구존에 의하여 이제 후손들에게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속죄 제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노아 시대는 복음이 없었다. 천만에요. 노아 시대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무슨 복음? 원시 복음. 아담에 의해 전파된.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 초림하실 구속주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복음도 뚜렷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재림, 재림하실 심판주 그 복음을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아담의 7세손이 가르친 게 뭐죠? 여기 보면 심판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럼 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경건하지 않게 산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건 condemnation,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죄에 대해서 죄를 묻고 결국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뚜렷하게 재림하시. 이건 메시아가 재림하는 내용 아닙니까? 의인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심판하는 그 내용을 뚜렷하게 전해요. 자, 그러면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7대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40년 할 때 우리 지금 상식으로 보면 7번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걸 따지기 어렵겠지만 그 7대 후손이라고 하는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300년 동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셔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휴고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는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죠. 23절에 24절.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에녹과 엘리야냐? 왜 휴고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 생각했어요. 휴고하면 우리는 환란적 휴고설 믿는 사람들은 막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휴고라는 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체를 입고 휴고될 필요가 없어요. 휴고는 천사가 데려오든지 하나님의 성령이든 어떤 강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전제가 뭐냐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제한됩니다. 그 에녹과 엘리야가 육체를 가지고 휴고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이들을 그렇게 휴고시켰을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어쨌든 그 에녹도 여러분 우리가 에녹은 사실은 원역사 시대에 아주 고대의 그것도 심지어는 그 천지가 개벽되기 이전, 그렇죠. 홍수 이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지구의 생태계가 홍수 전과 후가 전혀 달라요. 홍수 전에는 북극과 남극이라는 개념에 온대, 열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홍수 전에는 그 대기층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마치 포대기로 쌓듯이 모든 곳이 다 내가 생각할 때 아열대성 굉장히 여러분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한 1년간 살아봤는데 기후가 지상 나거니 너무 많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열대성이 참 몸에 좋아요. 여러분 팔레스틴 이스라엘도 아열대성이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상쾌합니다. 불쾌감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이 습도가 높으면 불쾌하거든요. 근데 거기 캘리포니아는 온도는 높은데 그늘만 쌓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마치 지상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극에서 맘모스가 발견이 되잖아요. 맘모스는 이런 추운 계절에 사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예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아열대성
동물이거든요. 맘모스가. 근데 거기서 발견돼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맘모스가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물이 다 쏟아지면서 뭐 열대, 아열대, 뭐 온대, 한대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돼요.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 고대의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요. 그럼 엘리야는 아무래도 그 원역사 이후에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 같아요? 불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에녹도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게 추측이 돼요. 얌전하고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그럼 왜 불의 사자가 필요할까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사람을 선택하는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죠. 아왕 당시에. 그래서 능력의 종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에녹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굉장히 극도로 타락하지 않았겠는가. 자, 그래서 에녹이 뭘 선포했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휴고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어요. 주목할 사항인데 뭐냐면 아담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와 243년간을 동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거의 아담이 1000년을 살죠. 계산해 보면 나와요. 아담이, 그러니까 에녹과 아담에는 7대 손밖에 되면 그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1대, 2대, 3대. 그거 뭐 멀지도 않으니까. 계산해 보면 아담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와 243년간을 동시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에녹은 아담과 몇 년을 같이 동시대로 살았을까? 308년을 동시대로 삽니다.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녹이 살아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담에게 가서 에녹이 복음을 듣지 않았겠는가? 말씀을 듣지 않았겠는가? 자기의 가장 최초의 그 할머니 딱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에녹이 아담과 굉장히 할아버지지 아담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한 지역에 살았죠. 바벨탑 이전에는 그냥 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해요. 아담이 죽고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담을 통하여 초림하실 구속주에 대한 복음을 듣고요. 에녹을 통하여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복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자, 복음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선포해요. 또한 그와 동시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멸망의 경고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또 목회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이중성을 균형을 잡아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죠?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봅니다.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도 순종의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 뿐이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죠. 거부했죠.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노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왜 회개할 수가 없었을까? 이건 참 비참한 일인데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회개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성령이 불방망이라 그냥 후려치면 자기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드라마틱한 회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간증책을 통해서 봅니다. 주로 이제 어느 세계에서 많이 봅니다. 깡패들. 깡패들은 좀 원래 인생도 거칠지만 거칠게 회심을 경험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소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남시에 있는 그 산곡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 제가 능력봉, 삼각산 능력봉에서 4개월 기도했는데 불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거기 좀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다 됐을 거예요. 2달 동안 거기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제가 2달 동안에 매일 이제 예배 참석하잖아요. 원장님은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깡패였는데. 그 라인이 있어요. 그 깡패들이 회심하는 라인인데 제일 그 원조가 누구냐? 이천성 목사예요. 이천성 목사님이 6.25 그잖아요. 상해용사잖아요. 중공군이 밀려 들어왔을 때 다 죽는 건데 중공군이 포위했을 때 이제 막 부상당해가지고 이제는 죽는다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상해용사인데 이 사람이 깡패잖아. 네,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아주 거칠게 깡패 막 사람 두드러 패고 또 힘도 장사요. 막 이렇게. 근데 생긴 대로 하나님이 쓰시더구만. 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돌이키냐? 깡패들을 회심시켜요. 그냥 그건 직방이에요. 그 하늘산에 가면 그냥 깡패들이 그냥 오자마자 거꾸로 지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쓰시는데 이 사람이 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인을 잘 만났어요. 신앙의 사람 만났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을 되게 못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이렇게 헷갈려. 근데 사실 설교 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산을 저도 방언 밖에서 불 밖에서 자주 갔었는데 설교 되게 못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분이 웅변 학원을 또 다녔대. 그나마라도 그 정도 해가지고 설교를 그 정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개념이 안 잡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막 2시간씩 집회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설교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능력이 임할 수 있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깡패라고 불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서 할 게 없잖아요. 상해용사에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얼마나 이제 남편을 주의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할 게 없어. 뭐 그렇다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웅변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부인이 얼마나 독한지 안 받아줘.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써달라고. 진짜 쓰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쓴다. 불임할 수 있다.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월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집회하면 막 수천 명씩 꽉 그 은혜 받겠다고. 성령의 불이 끄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상곡기도원에 이분이 누구의 제자냐면 그 이천성 목사의 제자가 있어요. 성복교회에 이태희 목사님 그분한테 또 전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깡패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임하는데 이 사람 표현이 거짓말을 3일 동안 굴렀다는 거예요. 큰 기도원에서 불을 받는데 여기서 떼굴떼굴 하고 저기 넘어가서 끝나잖아. 또 더해서 떼굴떼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을 받더니 이제 거듭나서 이제 지금 상곡기도원의 원장이 됐다. 그 얘기를 뭐 여러 번 들으니까 뭐 할 말이 더 없잖아. 그 얘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망했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망했느냐,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고 나는 좀 절망이야. 하나님의 불방망이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지만 역사를 하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 안 했을까? 좀 의문나지 않아요? 오순절날 마게다라보에 성령이 임했을 때 3,500명 회개했다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했으면 저들이 겨우 8명이야? 노아 시대 사람이 500, 600만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겨우 8명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책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은 끊임없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역사를 했어요. 뭐 초림하실, 아담을 통한 초림하실 구속주, 에녹을 통한 재림하실 심판자. 여러분, 에녹이 열심히 전도 안 했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특심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와 같은 동급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아니에요. 에녹이라고. 노아 시대 이전에 가장 최고의 능력의 사자는 에녹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가장 큰 능력의 사자가 누굽니까? 불의 사자, 엘리야죠. 그러면 에녹이 불의 사자로서 역사를 안 했겠네요. 근데 왜 8명밖에 구원 못 받아? 누구 책임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멸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제가 이게 한글 성경 보면 이게 좀 감이 안 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여기 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할 때 수많은 그 번역을 봅니다. 한글 성경도 여러 번역책이 있잖아요. 뭐 표준 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뭐 여러 번역이 있고요. 미국은 더 많아요. 영어 성경이. 뭐 NLTC부터 시작해서 요새 최근에는 메시지 성경, 뭐 Amplified Bible,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 RSV, 수십 종이 됩니다. 저거 다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6장 3절에 Amplified Bible, 증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My spirit shall not forever dwell and strive with man, for he also is fles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짐승처럼 감각과 본능만을 지닌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인간과 계속 머물러 있으며 설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승강이를 버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을까요?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육이 되었다는 게 프레시, 사르크스예요. 짐승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이 될 수는 없지만 이성을 잃어버렸다. 본능에 따라 살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시대하고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노아 시대도 인간들이 짐승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짐승으로서 뭐만 추구했어요? 식욕과 성욕만 갖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점점 윤리와 도덕성, 그 가치라는 게 돈이 전부가 되면서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 여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남자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돈이 전부가 된 세상, 왜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의 본성에 의한 식욕과 성욕. 식욕과 성욕인데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노아 시대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 종말의 끝에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걸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 왜 성령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셔요. 인간이 짐승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일 때만, 양심이 살아있고 인간일 때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지, 양심까지 마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이 종말의 끝에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밖에 없죠.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짐승처럼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자,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럼 여기서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됐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도 나오죠?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한다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뚜렷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글을 쓰잖아요. 신론을 지금 계속 이제 뭐 한두 달 안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좋은 책들을 이제 만나게 하셔요. 요 근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랍비 예수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 미국에서 일반 과학자예요. 여자인데 과학자인데 박사학위를 갖고 학자고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고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신약은 헬라로. 원어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신약은 기독교고 구약은 유대교인데 이 신약의 기독교가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신약의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신약만 가지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에 빠지는데, 그래서 철저히 구약과 유대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제가 3권을 샀어요. 지금 읽기 시작하고 있어요. 랍비 예수라는 것에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쉐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항목이 있었어요. 쉐마 하면 이제 유대교의 가장 핵심되는 쉐마가 뭡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들으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쉐마라 거기다 붙여놓은 건데, 그러면 쉐마가 유대교의 핵심인데 그 쉐마가 그냥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들으라는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는지 알아요? 유대교는 듣고 순종하라. 놀랍죠? 듣고 뭐라고요?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걷기로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걸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쉐마. 믿고 순종하라. 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에녹이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목회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대.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대요. 이거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는 곧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담과 에녹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 성경에서 순종은 그 신앙, 불순종은 불신과 동의어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안 찾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성령 받는 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게 믿음과 순종이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같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같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한다는 건 믿음이고 불순종한다는 건 뭘 거죠? 불신이죠, 불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신학인가 불순종하는 신앙인가를 알려면 아주 뚜렷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신앙이고요. 그게 신앙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5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불순종한다. 이게 믿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이 헬라어에 보면 아파이데이오라 그래요. 불순종하다라는 뜻이. 이게 뭘까요? 히브리어에 보면 듣기를 거절한다.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달이라 그러죠. 레위기 26장 15절에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쫓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얘기예요. 이거 압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멸시하는 것이 돼요. 신명기 32장 51절에는 말이라는 표현을 써서 신의를 저버린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어요. 더 한 가지 심각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36장 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말하더라 그러는데 반역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은 이사야서 59장 13절에 보면 사라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반역해? 여러분, 반역자라는 얘기 알죠? 그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우리 고대로 넘어온 반역자는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멸문이 되는 거예요. 3대가 그냥 다 죽어. 3대만이 아니라 그 친척들이 다 죽어요. 이 역적이죠, 역적. 쉬운 말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역적이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늘 다 사실은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끝낼 수가 없네요. 시간이 조금 더 끝낼까요? 조금만 더 하고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권위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굴복해야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리벨리온이라고 그래요. 반역이에요. 역적이에요, 역적. 하나님께 역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 사울 왕을 향하여 그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근데 여기 증보성경에 보면 리벨리온이라고 했어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이라는 것은 그 무당들의 죄와 푸닥거리하는 죄와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이러한 반역이라는 개념이 옛날 나중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어요. 아주 고대 문서에 보면 disobedience, 불순종이 rebellion, 반역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제자도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순종이나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과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교가 없었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벨탑 사건 이후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교주의의 발상이 바벨탑이라고요.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천년간 살아 있으면서 에녹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종용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후손이니까 그 족장으로서 그 권위가 있잖아요. 한 지역에 다 모여 살았고 흩어지기 전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담이 살아 있었고, 그때는 한 지역에 있었고, 이교주의라는 게 바벨탑 시대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없었고, 우상도 없었죠. 그런데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될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럼 왜 멸망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껍데기만의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옛사람에 근거한 종교 생활, 이러한 그 종교 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간이 시간이 올라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종교성 가지고서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 도덕성 가지고서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그래서 다 멸망하지 않았겠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기독교 문화권이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동안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많아요. 신앙인들, 교회 다니지만 그 많은 대다수가 다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없어요. 참된 신앙이 없다 이거예요. 진지한 신앙이 없다. 진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극소수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극소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거다. 오늘 이 강의를 끝내면서 오늘 우리가 원시복음 속에 강의를 끝내면서 이러한 관점들을 좀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했을까? 그리고 에녹은 좋은 기쁜 얘기하지 아니고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노아의 가족 말고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그만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옥에 대한 것을 수없이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지옥에 갔다 와서 얘기해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코웃음 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좀 경고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